우리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난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강의 내용 이거는 제가 한 번만 쭉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읽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를 소개시키기 위하여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나타남이 예견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과의 연결을 꾀하여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함으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요하죠. 요 서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는 것은 선지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또 다른 어떤 것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암흑기 때 430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고 그랬죠. 근데 선지자를 달라고 고대하고 열망하고 했는데도 안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열망하니까 정말 선지자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주니까 또 그 선지자가 소개하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 택한 이유는 그 선지자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죠. 하나님의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잡아쓰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열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을 써도 돼요. 직접 이렇게 예화로 써도 되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주지 않았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직접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함께 하면서 밥을 먹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는 것은 선지자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선지자에 의해 인도받았기에 선지자를 열망할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이 길을 안내해 오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갑자기 선지자가 끝나 버렸으니 백성들의 답답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다. 답답함은 사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함?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약 430년 동안 끊겼던 선지자가 나타나자 놀란다.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거의 체념 상태에 있었기에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 충격은 매우 컸다. 2번, 요한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는 자기와 예수를 비교해서 말했다. 이것도 어떤 거 설명할 때요. 대조라는 거 있어요. 대조라고 그러죠. 대조법이라고 그래요. 설교에도 혹시 대조법 배우셨어요? 제가 그 전도,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 이거를 타 교회에서 좀 그래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때 뭐 어떤 그 가르치는 기법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터득한 게 뭐냐면 가장 새신자가 빨리 알아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조법이 가장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와 예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집중적으로 높여준 겁니다. 어떤 설교의 기법도 볼 수가 있죠. 자기와 예수를 비교. 곧 자기는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예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다. 아까 읽은 그 7절에 나오죠. 7절. 요한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대단히 큰 인물이었다. 요한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잘 알려져 있었고 또
부모의 인품도 훌륭했으며 학문도 명문가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열망했고 선지자가 왔고 근데 그 선지자가 정말 여러 부분에 훌륭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지자가 얘기하는 사람이면 내가 믿겠다.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의 종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본인이 혹시 못했을지라도 그 주의 종이 인격이나 신앙 부분에서 신뢰가 되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또한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요한 선지자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알고 따랐다. 후에 예수가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병을 고치자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러죠. 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위대하게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자세히 읽어서 완전히 내 머릿속에 숙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설교할 때나 유익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을 엘리야나 모세만큼 높이 인정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믿었으며 그가 와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몹시도 고대하던 터였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과 요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럼 선지자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모셔놓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만남을 중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만나듯 하나님과 인간을 중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만나듯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모하는 심정이 곧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와야만 비로소 이스라엘의 저주가 중단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라는 절정의 날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요한이 왔고 사람은 그를 엘리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을 높이 여기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도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이라면 즉시 움직이고 따랐습니다. 그토록 백성의 존경을 받는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분은 나보다 크시다. 그죠? 7절에 또 뭐라고 해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이 지금 누구를 높여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의 주의 종의 신앙 윤리입니다. 그죠? 신앙 윤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일이
우리가 성사를 시켜도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돌리면 안 됩니다. 막 교구나 교회 가서는 성도의 공로로 돌리고요. 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어느 단체가 부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돼요. 지금 읽어드렸던 부분이 요한의 신앙 윤리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그 요한 선지자가 아까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가문도 그렇고 또 인품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데 그분은 하나님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신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의 묶은 끈을 풀어주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옛날에 샌달처럼 그 밑에 고무창 하나 있고 위에는 끈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지가 많은 더러운 곳이 바로 신발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의 이 말은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당시에 신을 풀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신을 풀어주는 일은 종들이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끈을 풀어 주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3부류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천한 종이 그것도 그러니까 종 중에 종이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종은 그나마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가는 종이 그 주인의 식탁과 의복을 준비해 주는 종이고 제일 낮은 종이 바로 어떤 종이요? 신들매를 푸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와 예수를 그런 관계로 비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엘리야로 알고 있는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을 묶은 끈을 풀어 주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으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선지자 위에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누구한테 붙이는 역할을 해요? 예수께 붙이는 역할을 하고 예수께 붙여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붙여지는 거죠. 요 관계를 제가 그냥 이거 간단하게 와갖고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한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붙이는 장면에서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를 사용하고 요한을 사용하고 또 뛰어난 인물을 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예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데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한 그분은 곧 누구?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시간에 와갖고 크게 보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넓은 본문 이렇게 폭넓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1장 7절의 말씀. 요 내용 읽으니까 그래도 서론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예, 완전히 내용을 숙지하시면은 더 좋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안 될 것도 없죠. 뒤에 이렇게 굵은 글씨 아니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인물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데 뛰어난 선지자 요한을 소개시키고 또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요한의 선지자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적용을 하자면 주의 종들은 뭐예요? 중매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들을 누구한테 붙여요? 예수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랑이 되는 거죠. 교회는 신부라 그랬으니까. 그 중매는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한번 끝나는 거죠. 한번 쫙 읽어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퍼로 넘어가세요. 제목 두 번째,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입니다. 침례는 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 뒤에 무슨 뜻이냐면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이요. 침례 말고 세례. 저는 침례를 먼저 받고 세례가 딴 건 줄 알고 또 받았어요. 좋은 건 줄 알고. 예, 군대 가서 침례, 세례, 어떤 데는 침수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골고루 받지 말고, 예. 저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건 줄 알았죠.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침례는 주의 명령이다. 이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그 침례를 세례의 약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뒤에 보면 나와요. 침례와 세례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례가 어디에서 나온 용어예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불교 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의 단어로 마땅히 비슷한 용어를 바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용어를 따온 거예요. 제목에 보면은 침례는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약식으로 인간이 바꿀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로 집중이 돼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강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강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약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1조를요. 예전에 저희 이모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셨을 때 이모 11조 해? 내가 물어봤죠.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11조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 나름대로 생활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 이모 복음이라고요. 나름대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본인의 임의대로 약식 11조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전혀 안 받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설사 못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을 때 애통이 한 거지 자기한테 맞춰서 그것을 쉽게. 그러니까 이 침례, 세례의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에 환자, 물에 담그면 곧 죽으실 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를 했대요. 이게 양동이에요, 양동이. 양동이면 눕혀놓고 얼굴에다 이렇게 확 걷대요. 진짜 그랬답니다. 근데 그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 걸레로 막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변천한 게 물 3번 뿌리는 거.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천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침례를 받다가 죽을랑 말랑 하면 어떻게 돼요? 침례 받으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이 세례가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세례의 출발을 보면 교황이에요. 교황. 교회 그 어떤 문헌에 보면은 교황이
침례를 받은 사람을 5천만 명을 그대로 죽였어요. 수장시켜갖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그대로 너 침례 받을 거야, 세례 받을 거야 물어봐서 침례 받겠다는 사람은 물에 담궈서 그대로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실제로는 더 됐다 그래요. 근데도 앞에서 죽는 걸 보고 뒤에서 계속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받고 죽고 계속. 오늘날 침례가 이어진 것들이요, 그 5천만 명의 피값이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학습 목표, 침례, 세례에 관하여 알자. 그다음에 세례와 침례의 구분 설명. 예수님이 주실 침례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 1. 침례, 세례의 뜻. 헬라어로 뭐라고요? 바프티스마. 뜻은 잠그다, 씻는다, 온몸에 충만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 뜻에. 그 다음에 물침례의, 물세례의 의미. 세례, 침례는 담그다, 빠뜨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례, 침례가 헬라어로 바프티스마 용어를 썼어요. 사실은 세례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침례, 침수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근데 번역했을 때 세례라는 용어를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8절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역시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잠기는 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자성어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교인한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조아무개가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지금은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궁금하잖아요. 개구리 소리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엄마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정의를 그 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성령 충만이 뭐야? 그 어머니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말씀이 기가 막혀요. 성령 충만은 막 우리가 개구리 소리를 내면 우리의 육체가 후끈 달아오른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을 느낀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약간의 그런 성령 충만도 육체적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심사언행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성령 충만이 올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안수하고 그럴 때 성령의 불로 안수하고 막 방언할 때 상대가 막 뜨겁다고 막 느끼는 거 있죠?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내가 믿음은 있는데 안 좋을 때는 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 결과로는요, 제가 무씨하고 그 다음에 점씨들 많이 전도한다 그랬죠? 무씨 누구예요? 점씨는 누구예요? 엊그저께 또 한 명이 왔어요. 그냥 밑에서 그냥 연결이 돼요. 가끔씩 헷갈려.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헷갈려요. 진짜. 아니,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린다고요. 성령 충만을 심사언행일치라고 쓰세요. 심사언행일치. 심은 뭐예요? 마음. 사는 생각. 또 어는 말. 행은 행동. 이것이 일치. 뭐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일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병 고치고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은 병 고친 다음에 어디 들어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린 것처럼 순간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고요. 지금 당장 병 고쳤으니까 할렐루야 번쩍번쩍 뛰지만 10년 동안 지나봐요. 무감각해요. 그거는. 무감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감격과 감동은 남아있겠죠. 근데 그것은 또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면 되는 건데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우리의 패러다임이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어느 날 성령 총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
11조를 하고 평상시에 회사 끝나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술 먹으러 가는데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희한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물침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물침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이 중요한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침례는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침례만 받았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영적 의식. 신약성경에 딱 들어와서 의식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뭐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화채설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먹으면 이거 은혜가 되고 막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일단 보통 개신교라고 얘기하니까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인정 안 해요. 이것은 의식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또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침례식이에요. 영적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라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 뭐예요? 그런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그럼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해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표를 해요, 안 해요? 꽃다발을 준다든지 이런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안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 못 해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건 마음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합당한 하나 되는 표, 선물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요즘에도 꽃다발 주나요? 꽃다발 주는 거 유치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은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침례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물침례의 의미가 회개의 세례이다. 회개의 침례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침례 하면요, 로마서 6장 요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요 말씀을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구원하는 표. 아까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꽃다발 주죠. 그 사랑한다의 표. 그게 꽃다발, 침례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표라는 거예요. 표. 물이 뭐예요 그럼? 뒤에 나오잖아요. 곧 세례라.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거는 내가 구원의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침례 다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체험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체험이라 그러니까는 신비한 요상한 이런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예수님이 행했던 그 침례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때 행했던 것들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연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지겠어요? 여러분, 만약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기도라는 건 진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이 있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3장 21절에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해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의 표, 침례. 제가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거기 써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지금 읽는 거는 그냥 내용이고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물은 침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다? 표.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얘기하면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단적이 되는 겁니다. 이단적. 구원은 오직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단교회 막 얘기하고 그때 초대교회 때 믿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알파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묘하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이다라고는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의 표예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지금 제 개인 간증이에요. 제가 한 번 있어요. 구원받은 게 순간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목숨 걸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진짜. 단 앞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그릇이 확 보이더니 거기에 물이요. 엄청나게 맑은 물이 있으면서 그 물에서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눈을 아무리 이렇게 닦아도 가마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는. 한참 지나서, 이것이, 그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체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